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이 큰 재앙이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두루마리의 이 성경책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권세를 깨달은 자에게 오늘 이 예언할 사명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하지만 맡길 예자를 쓰기도 합니다. 즉, 예언이란 무엇이냐면 앞날을 알게 해준다. 우리 인생에 장차 있을 환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앞날을 알게 해준 뿐만이 아니라 그 앞날을 알게 해줄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맡기시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두루마리를 가지라 합니다. 그때 요한이 즉시 달라 그러죠. 또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할 때 이 요한이 그 말씀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요한은 이제 노년에 백발이 된 어른이에요. 반면에 이 힘센 천사,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요한더러 젊은 천사 앞에 나가서 그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성경책을 너의 입에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 양육을 받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수제자였어요. 여러 성경을 집필했던 사람이 또한 요한이에요. 그러니 성경하면 이 사도 요한을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사도 요한에게 이 명령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 순종하기가 힘이 들어요. 나의 전문 분야를 누군가 조금만 건드리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나를 세우죠. 또 상사나 목사가 나보다 조금만 어려도 복종이 안 돼요. 학벌이 떨어지거나 나보다 가난해 보여도 순종하기가 딱 싫은 거예요. 목장에 가봤더니 목자가 뭐 나보다 뭘 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말이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사에 참 고정관념이 많아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인 요한 할아버지가 이 젊은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는 것이 이 대단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더 많이 교회 다녔다고, 내가 더 직분이 높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명령하느냐고. 그런 대상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젊은 목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아이고 저 젊은 것이 세상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그가 힘센 천사든 어린 천사든 그 앞으로 나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을 보면 성경책을 가져오라 하니까 군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와요. 또 성경을 먹어버리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성경책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백발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요 제 둘째 아들에게 이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다른 설교에서도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제 둘째 아들이 저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자기를 혼낼 때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집에서 이 녀석이 뭐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틀어놓고 혼자 낄낄대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뭘 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제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저한테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거 보라고. 아빠는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집에서 나를 혼낼 때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다가 제 설교 영상을 들이밀기 시작해요. 보라고. 아빠 목소리가 얼마나 다른지 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의 고발이 하나님의 고발로 들렸어요. 제가 진짜 교회와 가정에서 참 이중적인 인간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아들들이 한 목소리로 아빠는 이중인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요 제가요 진짜 고난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야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지, 저 집에 가잖아요 그냥 밟힙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아들이 저한테 이중인격자라고 하니까, 아빠는 목소리가 교회와 집이 너무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처방을 주냐면 저한테 이렇게 처방해요. 아빠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혼내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아 아빠. 그런데 이제부터 나를 혼낼 때 이쁜 말로 혼내라는 거예요. 이쁜 말로 혼내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쁜 말이 뭐예요? 도대체 아이를 혼낼 때 어떻게 해야 이쁜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야, 도대체 이쁘게 혼내는 건 뭐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아빠, 이쁜 말이란 항상 말의 뒤끝을 올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는 이제 애들이 TV를 많이 본다 그러면, 야, TV 꺼, TV 그만 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이쁜 말은 뭐냐, 얘야 TV 그만 볼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제 또 공부해라 큐티하라면, 야 공부해, 야 큐티해 라고 했다면, 이 아이가 말하는 이쁜 말은 이거예요. 공부할래? 큐티할래? 목소리가 안 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게 화가 날 때 이쁜 말을 쓰니까 화가 잘 안 나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못 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부터 이게 이제 공격 무기가 되는 거야. 얘가 또 아이들이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아빠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뭔가 잔소리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즉시 이제 이 아들이 저한테 외치는, 아빠 나한테 잔소리 하려고 그러지, 이쁘게 말해, 이쁘게 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꼼짝없이 제가 이쁘게 말해요. 공부할래? 큐티할래? 텔레비 이제 좀 그만 볼 때가 되지 않았니? 근데 여러분, 저도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아니, 지가 이쁜 짓을 좀 해야 저도 이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지는 실컷 나쁘게 나쁜 짓 해놓고 실컷 만난 대로 놓고 제가 뭔가 잔소리 하려고 하면 이쁘게 말해!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할 때도 있어. 알았어. 공부해. 큐티해. 이를 악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이 훈련과 몸부림을 치며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어린아이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내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도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 아이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의 나이 87세에 알렉산더 마더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또 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도자 100명을 원합니다. 그들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100명의 사람만 있으면 지옥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는 이 정말로 하나님 외엔 두려워하지 않고 죄 외에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자신의 동역자가 많지 않은 것을 항상 아쉬워했어요. 그는 그 믿음의 투사 한 명이 없는 현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사명,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주님이 먹으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먹는 것. 바로 이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맡기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오늘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합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나 환경을 곱씹으면서 분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맡기는가? 그것은 이 성경을 먹는 자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는 자에게 맡기신다. 자,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성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먹었고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입에 넣어 먹으니까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지금 10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단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10장까지 보았는데 너무너무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말씀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만큼 무서운 재앙의 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달고 단 말씀이 있나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무서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입에 먹었더니 이게 꿀같이 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밥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밥을요 되게 급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밥 한 공기 있잖아요, 5분이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제가 그런 버릇이 길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밥을 전투적으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먹고 딱 눈 떠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밥 먹고 있어요. 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밥을 천천히 조금씩 입에서 오래 씹어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밥에서 무슨 맛이 나죠? 여러분 밥을요 씹지 않고 넘기면요 그냥 밥에서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밥을요 계속 씹다 보면 거기서 서서히 단맛이 나와요. 아주 단맛이 나와요. 그 밥을 오래 씹으면서 천천히 씹어 먹다 보면 그 말씀이 단 밥이 되어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딱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눈으로만 읽으면 성경책은 너무너무 써서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대충 보면 도저히 이것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씹고 그것을 삼키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체화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요 너무 쉽게 먹어요. 그러니 백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랑하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성경책을 3장씩 읽어요. 목사님 저는요 10장씩 읽어요. 목사님 제 올해 목표는요 성경을요 일독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나는 큐티를 제대로 안 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저 성경의 줄거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야 괜찮죠.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데 어떻게 그거를 하루에 10장, 20장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깊이 있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콕콕 씹어 먹으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하루에 1장 절대로 못 읽어요. 여러분 그러니 신학을 하고 히브리어를 줄줄줄 꿰고 있어도 성경을 연구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아주 크게 유행했던 이 도올 김유옥 씨라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굉장히 연구한 분입니다. 심지어는 방송에서 마태복음인가 요한복음을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강의까지 한다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의 강의가 귀에는 쏙쏙 들리고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오히려 그런 것은 나를 탈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조금씩 오래 씹어 먹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냥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보여도 대학에서 신학을 4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3년을 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목이 있잖아요. 정말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힘든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성경을 아주 그냥 통째로 달달달달 외웠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그 신학 공부가 제 죄를 단 하나도 깨닫게 해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야 해서, 그래서 붙들었던 그 큐티 말씀, 매일 큐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오늘 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도 말씀해 주셔야 내가 오늘 숨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도 하나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하루하루 묵상했던 그 큐티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하고 저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내게 주어진 큐티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며 그걸 매일마다 나누며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씹고 씹고 또 씹어서 소화해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도대체 꿀같이 달다는 걸 절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들도 있고 20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도대체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걸 단 한 번도 느껴오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실컷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제목도 까먹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연구 통계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70%가, 무려 70%가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설교 제목을 다 까먹는데요. 싹 까잡수신대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지, 지난번엔 창세기 말씀이었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교회를 롤모델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우리들 교회는 온 성도가 날마다 한 말씀으로 큐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 큐티하고 내가 한 주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목장에 가서 다시 한번 지체들과 나누는,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고 또 씹는 이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성경이 쌓여진다,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 라고 스스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들 교회 설교를 듣는데 매주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진짜 우리들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김양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죠. 그런데 제가 진짜 놀라고 은혜 받는 건 수요일마다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성도들이 하는 간증 설교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평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번도 신학 공부한 적이 없는 평신도 성도님들인데 너무너무 내 간증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 간증을 너무 기가 막히게 접목해서 너무 잘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실력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말씀을 날마다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길고 길었던 그 2년이 넘는 코로나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드렸던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선책이지 절대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 너무 편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씻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냥 켜놓고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 편안한 게 익숙해지고 너무 좋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래도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는 그냥 내가 좀 사정이 있으면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만큼은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도 목장이 무슨 예배야. 그냥 내가 시간 있으면 가는 거고 시간 없으면 안 가는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 예배 못 가면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야. 뭔가 내 삶을 희생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이제 이것이 종식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 몸부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큐티 목회한 지 7년차 되는 가운데 한 번도 제가 직분자를 세운 적이 없었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상의도 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도 하고 할 테지만 내년에 이 직분자들을 이제 세우려고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권찰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우려고 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아무나 신학연수되면 직분자 세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할 때 이 필수 조건,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 필수 조건에 반드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을 제가 넣으려고 해요. 주일 예배 당연한 것이고, 수요 현장 예배 당연한 것이고, 목장 예배 당연한 것.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는 걸,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필수 조건으로 제가 아예 정관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물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로 몸이 불편해서 현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로 주중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가 소중하고, 내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먹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체화가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의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란 뭐냐? 이 큐티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큐티란 뭐냐 하면 말씀을 차례대로 구속사적으로 씹어먹는 운동. 다시요. 말씀을 차례대로 구속사적으로 씹어먹는 운동.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큐티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서 씹었더니 그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걸 삼켜서 배 안에 넣었더니 이 말씀이 그때부터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입에서는 달았던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부터 다시 이어지게 되는 11장부터 다시 재앙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배에서 쓰다 라는 말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에는 달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소화시켜서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그때부터는 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앉아서 지금 목사가 잘 준비한 이 설교 말씀 듣는 게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밖으로 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많고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이 목사가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텐데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현장 예배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 삶에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는 교회에서 정한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예배 시간에 내가 해왔던 삶의 패턴들의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뇌물 끊어야 돼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일부 예배 우리 이원 집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이원 집사님이 이제 이 목자가 된 지 7년 만에 정신과를 가셨어요.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신과를 가보니까 정신과에서 너무 많은 지금 아픈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이런 적용들을 해가면서 내 중독된 것들을 끊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죄악된 습관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야말로 사투예요. 조금 전까지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참 단말씀으로 들렸는데, 이제 이것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너무 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한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달고도 쓴 말씀을, 달고 쓴 이 두 가지 맛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달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삶의 순종은 없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쓰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지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쓰게도 느껴지는 이 두 가지 맛을 함께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고도 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느끼며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실력을 키워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조금씩 오래 말씀을 씹어먹고 있습니까? 하루는 폭식했다가 며칠은 굶었다가 영양가 없는 묵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목장에 가시면 나는 말씀이 단맛인지 쓴맛인지 아니면 단맛과 쓴맛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지 목장에서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언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지만
같은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must profess again.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반드시, 마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must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목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요한을 보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완전히 섬에 갇힌 채로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적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갇혀있는 환경, 반모섬에 갇혀있는 그 환경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잘 받기만 했더니 그것이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지금 다 각자 내가 갇혀있고 묵혀있는 반모섬이 있어요. 배우자 고난의 반모섬, 자녀 고난의 반모섬, 시집살이의 반모섬, 질병의 반모섬. 우리가 지금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나의 반모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갇혀있는 나의 반모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씹어내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삶을 내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만 대단한 사역이 아니에요. 나의 각자의 반모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일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오늘도 한 방울에 흘린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 그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갇힌 반모섬의 환경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낸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증으로 지금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깨졌어요. 무슨 대단하고 위대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깨졌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갇힌 반모섬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었던 그 한 명의 무명의 간증자의 간증을 통해 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이제는 우리 교회 모두가 들으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간증이 곧 전 세계를 향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매주마다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목회자 그리고 목자들이 먼저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의 간증 묵상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괜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껏 내가 들어왔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큐티들을 이 짧은 문장에, 내 간증의 이 고백에 담아내어서 한번 이제 올려보시라고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묵상과 간증이지만 내 간증이 올라갈 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했는데,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 복음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그냥 사무실에 있는데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 안내 음성이 들리기를 이 전화는 해외에서 걸린 전화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나한테 전화 올 게 없는데, 이상해서 끊으려다가 받았는데 자신을 상하이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민교회 집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중국 상하이에서 이 큐티인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상하이에서 안산의 좁은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안산중학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가지고 큐티하고 나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성도를 만났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이분들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이민자 젊은 부부인데, 이분들이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저를 만났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미국 땅에서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구속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오는 기도 영상, 간증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도 구속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살아낸 복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이제 고지대를 등반하다 보면, 높은 산을 등장하다 보면 거기 이제 산소가 희박해지죠. 산소가 희박해지면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게 돼요. 그렇게 잠에 빠지면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고산지대를 올 때는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함께 갈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반자가 함께 가면서 옆 사람이 졸기 시작하면 흔드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몸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깨우기 시작해요. 너 그러다 죽어. 잠들면 안 돼. 여기서 잠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큐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외쳐주신,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쳐주시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며 가는 거. 그리고 그 큐티를,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도 살았으니 당신도 꼭 살아나라고, 우리 함께 살아나자고, 그렇게 외치며 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목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흘려 들을 때는 딱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씹고 또 씹어 먹다 보면 이 속에 담겨있는 너무나 깊고 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한 주에 3번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한 주에 3번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그 속에서 내가 몰랐던 너무나 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씹어먹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두루마리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품는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품는 비전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간증을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붙는 유일한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안산중학교에 오는 교역자들에게도 똑같은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로지 제가 요구하는 건 큐티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 지원을 해서 오는 교역자들 가운데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걸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고 구속사 복음을 외치는 교회다. 당신 우리 교회 오면 큐티해야 되고 이 구속사 복음을 같이 외치며 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냥 말 잘한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속에서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그 설교자의 설교 속에 정말 말씀으로 치열하게 본 내 죄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내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큐티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신학대를 어딜 나왔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어도 우리 교회는 큐티하지 않는 사역자는 버티지 못해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은혜 끼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목회자가 매일 말씀 보고 목회자가 매일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역자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 묵상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말씀에는 단맛과 쓴맛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말씀을 씹어내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씹고 소화해내고 그것을 삶으로 순종해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생명의 책,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책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 낳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두루마리의 권세, 생명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걸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귀한 만남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미국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이민자 부부에게 조카예요, 조카에게 어느 날부터 얘들아, 우리 교회 설교 한번 들어봐 하면서 그냥 설교를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요, 남편은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무신론자였고, 자매는 목회자 자녀인데 목회자 자녀의 집안, 목회를 하는 그 부모님의 목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온,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목회자 자녀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먼 미국 땅에서 그렇게 이민 생활하고 있는 이 젊은 조카 부부에게 우리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하지 않던 그 젊은 부부가 어느 날 마음의 곤고함 가운데 그냥 그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렸대요. 그 말씀 붙잡고 어느 때는 두 부부가 손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대요. 우리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데 정말 그 힘들고 척박한 이민자 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그 힘들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두 부부가 내재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 영상으로만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목사님 봐왔는데 내가 몇 년 만에 한국을 왔는데 우리 목사님을 저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를 내가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이 나눔에 목말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 그 쏟아졌던 삶의 이야기들을 그날 갑자기 그냥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그 젊은 부부가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줬어요. 아마 저녁 6시쯤 만났는데 헤어질 때가 11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던지,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나게 했고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게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듣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을 먹질 않았어요.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뭐 차려준 거 몇 개 먹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나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는 이 복음이 생명이 돼요. 한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그날 그냥 너무 영혼이 배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복음이요, 소망이 없는 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살 소망을 주고 오늘 하루를 살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움츠린 영혼을 좀 깨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희생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달라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헌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좀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 지키시고요, 수요 예배 현장 나오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고요, 목장에 나와서 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이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도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에 사람이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맡을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귀중한 복음,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누가 맡을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복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오늘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씹어 소화해내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길 원하는 간절한 구원의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 복음에 정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내 보물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나아갈 때 나만 살아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오늘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데 쓰임 받는 가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복음으로 아버지 내가 살아나게 되었듯이 하나님 이 복음을 주님 내게 맡기셔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 가정을 살려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주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아버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목숨처럼 여기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 복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도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아 여전히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도 않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간증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받으며 또한 그 말씀을 내 안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아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아직도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맡을 자를 주님 부르시며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한 이 복음,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준 이 복음, 나를 죄에서 거룩의 길로 이끌어준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외치고 또한 내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목숨 같은 예배의 자리, 생명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지켜내므로 이 예배와 복음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나의 삶이 나의 간증과 노래가 되어 더 많은 영혼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